오늘 마태복음 5장 19절의 말씀을 이렇게 좀 보시면은 스스로 지키고 또 그렇게 가르치는 이는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이제 지키다, 또 지키다와 연관된 큰 사람, 지키는 사람이 큰 사람인 것 같아요. 간직하는 사람도 그렇지만 간직하고 있는 바를 지킨다라는 건 스스로 그를 실행에 옮기는 사람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실행에 옮기는, 지키는 사람, 굉장히 큰 사람이다. 오늘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그럼 또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이 지키는데 조금 더 유용할까? 또 어떤 태도로 뭔가 이 계명이나 내가 자유롭게 동의한 이 여러 가지 계율들을 지킬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떤 태도로 해야 되는 것인가? 코엘렛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엘렛 11장 8절을 보겠습니다. 코엘렛 11장 8절. 코엘렛 11장 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정령 빛은 달콤한 것, 태양을 봄은 눈에 즐겁다. 그렇다. 사람이 많은 햇수를 살게 되어도 그 모든 세월 동안 즐겨야 한다. 이 말씀. 저는 이제 어제 오늘 코엘렛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오늘 특별히 또 더 많이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우리가 하느님 말씀, 그걸 이제 우리가 따르겠다라고 동의하고 여기 그 룰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걸 지키는 사람, 그 큰 사람인데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그거를 지키는 거를 즐기는 자세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못해서 어떤 일들을 태도로 가지고 했을 때는 그게 아무리 쉬운 일이고 누가 봐도 할 만한 일이라도 자기한테는 너무너무 하기 싫은 일이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내가 자세를 바꿔서 즐겨야지. 그래, 내가 이렇게 내 성인으로서 이 룰을 따르기로 했던 사람이니 내가 이걸 어차피 따를 바 이거를 즐기면서 해야 되겠구나 라는 태도가 있을 때, 그런 자세가 있을 때 지키는 것이 조금 수월하게 생각되어질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모든 세월 동안 즐겨야 한다라는 이 코엘렛의 말씀처럼 우리가 좀 지켜야 되는 것들, 지켜야 될 바들을 즐기면서 지킬 수 있으면 그게 훨씬 더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코엘렛 한번 전체적으로 읽어봐야 되거든요. 한 구절 구절을 가지고 여기는 왜 그렇게 얘기했지? 왜 허무라고 얘기했지? 그렇지 않은데 그렇습니다. 이 저자는 허무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지를 먼저 어떤 일을 할 때 세상 일이라는 것이 어떤 것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게 코엘렛입니다. 그렇게 구절만 보고 막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짧습니다. 한 12장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매일 아침 읽으셔도 무리 없게 읽으실 수 있는 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코엘렛에 나와져 있는 모든 세월 동안 한번 즐겨야 한다. 그러니까 그 즐기려고 하는 자세를 견지해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그럼 다시 마태복음 5장 19절로 넘어가 봐서 네, 스스로 지키고 또 그렇게 가르치는 이는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스스로 지키고 그렇게 가르치는 이, 그렇게 우리 같이 한번 해보자라고 독려하는 이는 어떤 이들인가? 그들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에 보면 13절에 보면은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리고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까 이걸 스스로 그 룰을 지키고자 하는, 그 즐기면서 지키고자 하는 이들이 세상의 소금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세상의 빛이 되는 거죠. 근데 뭐 세상이라는 건 좀 크다라면은 누군가에게 어떤 일을 할 때 맛을 더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되고, 그 다음에 누군가에게 저렇게 생각하면서 저렇게 할 수도 있구나, 저희를 하면서 이제 이렇게 보여질 수 있는 빛이 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보시면은 16절에 보시면은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여라. 뭐 이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스스로 즐기면서 지키고자 하는 이들, 그들이 소금이고 빛이고, 근데 그들의 그렇게 즐기면서 그거를 지키고 가르치면서 지키려고 하는 이들을 보고, 아, 하느님을 한번 다시 믿어볼까? 하느님 이런 분이신가?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만드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좀, 그 모든 세월 동안 즐겨야 한다. 그러니까 즐기는 자세, 태도를 가져야 한다, 견지해야 된다는 코엘렛의 말씀이 또 같이 여기에 맞물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키고, 그걸 가르치면서 즐기면서 그걸 지키고, 가르치고, 다시 지키고, 독려하면서 이렇게 하면 맛이 좋아 라고 하는 소금의 역할을 하고, 이렇게도 할 수 있어 라는 걸 보여주는 빛이 되면서 그런 착한 행실들을 즐기면서 하는 이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위로 넘어가 보시면은 마태오복음 5장 9절입니다. 행복하여라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다. 그들을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룰을 지키고 그거를 즐기면서 맛을 가미하고 보여주고 그 행실을 이렇게 하려고 노력하면서 즐기면서 하느님 안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이들을 두고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과연 내가 맡고 있는 일들을 마지못해 하고 있는지 아니면 억지로 하고 있는지, 그건 이제 우리가 한번 이렇게 점검해 보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걸 그렇게 하려고 할 때 다 하느님의 자녀이지만 좀 더 즐거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하느님의 자녀라고 불릴 수 있게 되는 거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코엘렛 11장 8절의 말씀 다시 기억해 보시죠. 그 모든 세월 동안 즐겨야 한다. 예. 많은 것들을 즐기려고 하는 태도의 견지, 우리에게 너무너무 좀 필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뒷장으로 넘어가시면, 앞장으로 넘어가시면은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은 마태복음 4장 19절. 4장 19절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그러니까 사람 낚는 어부는 무엇일까? 그런 것 같아요. 하느님 말씀 듣기를 즐기는 거죠. 오늘 복음 이 강론의 맥락에 따르면 그거를 듣기를 즐겨하고 또 그거를 지켜보려고 노력하는 거를 즐기고, 또 그걸 한번 말을 통해 좀 전해보려고 하는 거를 좀 즐기고, 그다음에 실수하더라도 실수했지만 다시 성사보고 한번 이걸 지켜보도록 노력해야지라고 하는 이들. 그러니까 이들이 사람 낚는 어부인 것 같아요. 사람 낚는 어부로 딱 낙인이 찍혀갖고 내가 도구를 들고 딱 이렇게 하는 게, 거기 전적으로 뛰어들어서 하는 이들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그렇게 전적으로 뛰어들어서 하기는 어렵잖아요. 내 삶이라는 게 있고 내 생계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럼 내가 있는 곳에서 이제 어부로 살아야 되는데, 사람 낚는 어부로 하느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사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거를 이제 즐기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내가 한번 어렵지만 지켜보려고 하는 모습을 보는 거죠. 사람들이 저렇게 사는 것도 삶이 맛있겠네. 저렇게 사는 것도 괜찮겠네. 근데 어떻게 저거를 저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하지라고 하는 그 빛으로서의 역할, 이런 것들을 즐기면서 하는 이들이 각자 영역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 낚는 어부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즐기려고 하는 자세, 하느님 안에서 그거를 억지로 하지 않고 그걸 즐기면서 하려고 하는 이들이 결국에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 1독서에 보시면은, 오늘 길었습니다만은, 여러분은 언제까지 양다리를 거치고 절뚝거릴 작정입니까? 그러면서 이제 바알과 엘리야의 대결, 바알 예언자 430명과 엘리야 예언자와의 이제 대결을 두죠. 그리고 결국엔 이제 엘리야 예언자가 이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시작하기 전에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언제까지 양다리를 걸치고 절뚝거릴 작정입니까? 이런, 주님께서 하느님이시라면 그분을 따르고 바알이 하느님이라면 그를 따르십시오. 우리에게 진짜 우리가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하느님을 따른다고 할 때 우리가 기웃거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기웃거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것 안에서 즐기면서 그거를 가려고 하는 자세의 견지, 태도의 견지가
무엇보다도 좀 필요한 태도인 것 같습니다. 혹여 또 오늘 여러 가지 것들에 절뚝거리시면서 기웃거리시고 이런 생각이 있으셨다면 그거나 여기나 세상 사는 건 어느나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저것 기웃대지 마시고 여기 하나에서 내가 이거를 어떤 파고들겠다라고 하는 태도의 견지 대신 즐기겠다라고 하는 이거를 한번 태도를 견지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코엘렛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코엘렛 12장 7절입니다. 이제 오늘 읽으면서 이게 코엘렛의 결론인 듯 한데요. 코엘렛 12장 7절을 보시면 먼지는 전에 있던 흙으로 되돌아가고 목숨은 그것을 주신 하느님께로 되돌아간다. 우리 결국 다 하느님께로 되돌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하느님께로 되돌아가기 전에 사람 낚는 업으로 절뚝거리지 않고 기웃거리지 않고 살면서 스스로 지키고 그거를 가르치려고 하는 태도를 견지하면서 즐기면서 우리가 삶을 그렇게 보내고 나서 하느님께로 돌아갔을 때 하느님 이렇게 만나는 게 굉장히 즐거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결론인 것 같아요. 우리가 즐기면서 사람 낚는 업으로 지키고 그렇게 가르치면서 살아가는 이유는 결국에는 하느님께로 되돌아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느님을 만날 때 저 이렇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라고 하는 하느님과 즐거운 독대, 그게 우리가 바라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하루 즐기는 태도를 견지하시며 살아가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